샬롬, 연휴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만 살펴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 그 만남에 대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령과 성경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함께 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내와 수용 그리고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사건을 우리는 회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거듭남, 중생, 죄 용서받음, 변화의 시작 등을 의미하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이전 상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가져오는 구원의 능력,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오는 가운데 바울은 실제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심, 거듭남, 그리고 죄의 용서받음을 포함한 변화의 시작은 항상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심에 대한 여러 사례들은 우리에게 자신과 타인의 회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의 회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재정 관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회심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뛰어난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기도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회심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적이나 광채나 환상은 없었고 그냥 대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때 회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던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증거를 얻고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회심이 정해진 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회심, 죄 용서받음, 변화의 시작, 즉 새로운 삶의 풍성한 시작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속속들이 변화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항상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로 이는 참된 사랑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인 토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확고히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이미 되어 있는 모습이자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지지해 줄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경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 신도 마땅히 경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도덕하고 신앙이 없는 자들을 벌하는 신을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의 신을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불신은 이성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한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맞는 신을 쉽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한 신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신은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병적인 자기회의와 우울감에서 벗어나 안정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신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랑의 신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도 말해줄 수 있으며 그러한 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루어주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심리적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의 본래 죄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랑의 하나님은 현대인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허물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거대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몫인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못자국과 상처가 여전히 선명한 구세주 예수님만이 신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당한 기분이 드는가? 너에게는 정죄가 없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아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회심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더라도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소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두려운 면도 있고 난감한 면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1차적인 신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를 들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활시키시며 나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장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어하고 길들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가 만들어낸 신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바울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